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문을 닫아야죠. 자동으로 해놓지 왜 그렇게 하는 거세요? 자,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또 잘 들으세요. 서한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이 나눔 시간에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새로 배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또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나하고 또 다르게 또 다른 방면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설교 시간은 집중해서 듣는 시간. 여러분이 듣는 힘이 있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듣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놓치는 학생들을 보면은 잘 안 들어요. 수업 시간에 딴 거 하고 장난하고 핸드폰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그 강의를 하나도 못 듣는 거야. 그거 듣지 못하면 배우는 게 없어요. 들어야 돼. 고개 허리 펴고 쭉 펴고 가슴 쭉 펴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또 부모님 말할 때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잘 들어야 돼. 설교 시간에도 잘 듣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소를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죄목이 뭐냐? 죄목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자라.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자라.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자는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 그런 죄목이에요. 근데 그런 적이 없죠. 두 번째는 이단의 괴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정도 이만이나 무슨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의 교주로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세 번째는 성전 모독을 해. 성전 모독.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정식 사형 집행을 하려면 재판이 열려야 되거든. 근데 그 재판을 로마 정부가 한단 말이죠.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임기를 다하여 로마로 돌아갔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왔어요. 베스도 총독이 왔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그 죄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이니까.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유대인의 풍습이나 유대인의 문화나 유대인의 관습이나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전무한 사람이야.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고소의 내용이 무언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부임해 왔다고 인사를 왔어요. 부인하고 번이게하고 인사를 왔을 때 베스도 총독이 잘됐다. 야,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왜냐하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일부 지역을 할당을 받아서 거기를 다스리는 왕족이란 말이죠. 총독은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아니까 바울의 문제를 한번 좀 당신이 심리를 해주시오. 나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르겠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심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5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아그리빠 버니게가 크게 유흥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이제 베스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바울에 대해서 죽일 사람이라고 고소를 했다. 그 사람들이 가이사랴까지 따라와서 지금 내게 또다시 고소를 했다. 25절 내가 살피건대 베스도예요. 총독이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가 바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죽을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사형하면은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상소를 할 경우에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역에서 안 받고.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보내야 돼요. 결정이 됐어요. 로마로 보내기로.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이 총독이 황제님, 이 바울을 재판해 주세요 하면은 죄 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죄목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재판을 해 주세요 하고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베스도는 로마 사람으로서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목을. 그래가지고 내가 황제에게 만약에 바울을 죄인입니다 하고 보냈는데 죄목이 없어. 그럼 황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너는 죄목도 없는 사람을 재판받으라고 로마까지 보냈냐 이놈아. 바빠 죽겠는데. 저는 뭐가지. 황제가 총독을 죄목이 없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 로마 황제가 이 베스도 총독을 질책을 하고 좌천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목이 없어. 죄의 증명이 없어. 그래서 이 베스도는 죄의 증명을 찾아야 돼요. 바울의. 근데 자기는 로마 사람이니까 죄의 증명을 못 찾는 거야. 유대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죄의 증거가 없단 말이야.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를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냥 아그리빠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 지역을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까지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을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들의 관습이나 문화나 종교나 다 안다고 이 아그리빠 왕은. 그러니까 베스도가 자기가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모르니까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을 대신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조사 좀 해서 바울의 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장에 아그리빠가 바울을 심리하게 된 겁니다. 죄를 조사하게 된 거예요. 자, 26장 1절 아그리빠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해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변명은 변호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바울을 근데 바울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변호를 했단 말이죠. 예. 자, 2절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예.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게 된 것,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풍속과 종교와 문화를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해하고 있다고. 베시도 총독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나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자,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 나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바울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적용을 하고 구약 성경을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을 연결을 시켜서 성경을 기록을 해요. 바울이 성경 박사야, 성경 박사. 구약의 성경 박사. 네. 그래서 바울이 다소 사람이다. 나는 길리기리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인데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온 거야, 유학을. 유학을 와서 성경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바로 했고 가장 엄격하게 신앙생활한 바리새파라 그래요. 가장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한 사람들을 바리새파라 그래요. 나는 바리새파 생활을 하였습니다. 6절 이제도 여기서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받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과 타락과 멸망에 처해 있던 이 인생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두 방면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다니엘에 보면은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온 세상 나라를 다
다 제패하고 메시아가 왕이 돼서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고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다. 구약에는 양쪽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다윗 왕처럼 온 나라를 다 쳐부시고 다 굴복을 시키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 또 이사야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죄인들을 대신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여 죄에서 구원할 대속의 메시아.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통일하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역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지상 왕국에 대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둘 다 맞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또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것이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죄에서 먼저 구원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천사들과 함께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재림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큰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왜? 힘없이 죽었는데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라면은 온 세상을 정복할 그런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메시아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야. 나도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 어떤 메시아?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를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내가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예. 8절 당신들은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죠.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생각?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그게 정의, 그게 하나님의 옳은 것인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잡으러 다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바울아,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라, 박해해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착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를 먼저 찾아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그리고 핍박하는 많은 일을 했다는 거. 10절 예루살렘에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당시에 그 사람을 사형 선고하는 방법을 표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에 대한 표를 많이 던지면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여러분 네로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로가 네로가 아니라 베너 뭐 이런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보면은 클라우디 뭐야 또 그 네로가 그 검투사에 나와서 싸우면은 검투사를 죽일 건지 살릴 건지 검투사는 이제 사형수들이잖아요. 사형 집행 당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검투사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이거로 표시한다고. 엄지를 올리면 살리라는 거고 내리면 죽이라는 거야. 근데 네로는 죽이려고 했어. 그 워낙 검투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근데 검투사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 관중들이 막 살리라고 엄지를 지켜 세운다. 그러니까 네로가 할 수 없이 엄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무참히 죽음의 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다 죽이라는 거야. 다 죽이라고 표를 던졌어요. 예. 스데반을 죽일 때도 사도행 6장에 스데반을 죽일 때도 바울이 앞장서서 사울이죠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죽이라고 앞장서서 표를 던진 사람이라. 예. 자 성도들을 가두고 죽일 때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고 11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여 그들에게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루살렘 유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단 말이죠. 12절 13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과 이용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그날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일행들과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잡아서 결박을 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요즘 같은 파파라치는 그냥 신고만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음에다가 넘기는 사람들이라. 네. 그래서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죠. 터키 북쪽 지방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정오가 대낮 한낮이잖아요. 태양이 정중앙에 올 때를 정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오가 되면은 하루에 있어서 제일 빛이 밝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정오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 일행 사람들에게 덮쳤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냐고. 옛날에 지금 핵폭탄이 터지면 더 밝은 빛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과학이 발달 자연만 있는 그 상황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없어요. 태양이 가장 밝지.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쾅 하고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섯 동안의 만물을 창조하면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거든요. 태양빛은 넷째 날에 나와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은 그 빛이 아니에요. 이 첫째 날의 빛이 아니라고. 태양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 일행들이 빛을 보고 빛에 두려움을 느끼고 땅에 혼비백산에서 엎드렸다고. 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죄인은 파멸을 당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네. 자, 빛이 강하게 임해서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은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에요. 사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비방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비방한 적이 없죠. 근데 음성을 들리는데 누구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다고. 주여 누구십니까? 음성은 들리는데 누군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활승천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핍박했다고 하는가?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이 땅에다 두었어요. 그 땅에 둔 예수님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어요. 불신자들이. 이 사울처럼 예수 모를 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교인은 교회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보호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진됐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었냐고. 얼마나 욕 많이 먹는지 몰라. 교인은 욕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욕 안 해도 욕하는 사람 많으니까. 교인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자,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가 뭐냐 하면은 둥근 통나무에다가 가시를, 쇠나 짐승의 뼈를 이렇게 많이 박아놔요. 이거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서울에 살아가지고 짐승 키우는 걸 못 봤겠지만, 목사님 어려서 시골에 살아서 항상 소를 키웠어. 소, 돼지, 닭, 토끼, 새끼, 토끼 새끼 나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강아지 저리 가라요. 털이 그냥 보송보송한 게, 솜털 같은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주먹만 해가지고. 그냥 짐승을 많이 키워요. 그런데 이제 소를 키우는데 유럽, 중동 같은 데 말도 키우죠. 근데 이 소나 말도 성격이 다 달라요. 이 짐승도 성격이 아주 난폭한 짐승이 있어. 사람이 가면 그냥 못 봐. 뿔 갖다가 막 들이받으려고 괜히 막 달려드는 소가 있어.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소똥을 치워주려고 가면은 뒷발질을 해버려. 뒷발질을. 그 소에게 한번 채키면은 소 다리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은 그냥 날아가요. 뒤로 한번 채면은.
그 겁나서 소 뒤로 못 가. 예. 그러면 이제 뭐 차면은 막 농부가 막 회초리로 때리지, 막 뒷발질하면. 자, 뒷발질을 하니까 이게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수레를 끌기도 힘들고 쟁기를 끌기도 힘들고 왜 자꾸 뒷발질을 하니까. 그래 뒷발질을 못하게 하려고 요거를 소 다리 뒤에다가 매달아 놓는다고. 어? 가시 통나무를. 그럼 뒷발질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넘어져. 찔리지. 뒷발질 하면 통나무가, 가시 통나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뒷발질 하면. 어? 뒷발질 할 때마다 계속 찔려가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파. 짐승도 똑같이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 아프니까 뒷발질 하면 누구만 고생이야? 나만 고생이네. 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핍박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해서.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 와서 화풀이하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교회는 정말 겸손하게 살얼음을 걷듯이 교회에서는 조심하게 행동해야 돼. 함부로 날뛰고 대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고통은 자기에게 상처가 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핍박하지만 네가 핍박하면 할수록 너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네, 내게 고생이다. 하나님이 핍박하는 바울에 대해서 징계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물었어요. 15절. 내가 대답하되, 지금 누가 말하는지를 몰라 지금. 주님 누구시니까? 그래서 누구십니까? 도대체 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16절에 이제 사명을 주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대낮 같은 정오에 강한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게 했느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에게서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불신세계. 우상이 있고 사단이 있고 죄가 있는 그 불신세계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예.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에서 구원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도록 이스라엘에서 구원해내야 돼요.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어. 사람으로만 믿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에게서도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 구원해서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할 것이냐? 17절.
그들에게 보내요. 따라서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는 것은 나 하나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상으로 불신세계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뒤에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눈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있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에요. 사람은 눈이 두 개가 하나는 육안, 시력이 있어요. 시력. 자, 시력이 흐리면 잘 안 보이죠? 또 하나는 영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다고.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도 보이고 사단도 보이고 죄도 보이고 옳은 것도 보이고 이 눈이 열려야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 사단이 이 눈을 가려버려요. 눈을 가려서 분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좋아하는 거야.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하는 거야. 죽을 짓을 하면서도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죠. 깜짝 놀랐네. 근데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애를 죽이는 거는 예사고. 세상에 그런 악한 죄들이 끊임없이 왜 그러겠어요? 그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게 그 죄가 악한 죄라는 것을 알면은 안 하죠. 그런데 눈이 가려진 사람은 악한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쾌락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아기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느냐? 눈이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죄는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밤의 문화는 다 죄의 문화라니까. 그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밤새워서 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밤새서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밤문화는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도 일찍 자고 주일날 건강한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 기뻐하셔. 밤새도록 막 놀고. 지난주에 그 한강변에서 죽은 그 청년도 밤새도록 술 먹고 놀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실적에서 죽었는지 스스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그 부검을 해서 그 상처는 누가 때린 건 아니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엄마가 밤 1시 반 돼가지고 문자를 했나 통화를 했나. 야 너무 늦게 있지 말고 술 많이 먹지 말고 들어와라. 그럼 들어야지. 그러면 왜 밤새도록 3시, 4시까지 5시 4시 반에서 3시 반에서 5시인지 1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밤새는 건 그거는 그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좋은 일로 밤새는 건 또 괜찮아. 그렇지만 좋은 일도 계속 밤새면 안 돼. 자,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전도가 뭐냐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 또 사단의 결박이 된 사람들,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우상을 섬기고 살고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유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는 시들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해라 하고서는 기회를 줬는데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뭘 했냐면은 전도를 해버렸어. 간정을 통해서 전도를 해버렸어. 예?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느님 오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에는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로 높고 높은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드리려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전한 것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아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밖에 전한 게 없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마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복음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죠. 베스도가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왜? 그래야지만 미친 사람의 소리니까 안 들어도 되니까. 정상인이 말했다면 들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바울을 미친 사람을 취급을 해서 미친 사람의 소리는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를 해버려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그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누구예요? 아그리빠지.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아그리빠 왕을 또 추궁하는 거야. 왕이여 당신 다 알지? 내가 말한 거 지금 다 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지? 이게 지금 반대가 돼서 바울이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신문하고 있어요? 바울이 신문을 하고 있어. 바울이 신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20절 아그리빠 왕의 선지자를 믿으실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다 들었어. 듣고서는 바울이 추궁을 했어. 왕이여 당신 다 알지? 내가 한 말 다 알죠? 왕이여 내가 한 말 다 처음부터 다 알죠? 다 알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사대를 자랐는데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거부를 해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어나마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기가 결박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박 당한 것 위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가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았단 말이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당신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이 거부를 하잖아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베스도는 미친 인간이라고 취급을 해버리고 아그리빠는 다 알지만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그리빠는 4대를 증조 할아버지부터 그 유대 북쪽 지방을 다스린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은
아주 그 악한 그 영의 역사가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헤로드 왕은 그 증조 할아버지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 있는 2살의 아기를 다 죽여라.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려요. 아기를 다 죽여라. 그래서 천사가 알려줘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출애굽에서 바로가 사도행전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 아이를 다 나오면 다 죽이라. 날강에다가 다 던져라.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사단의 역사거든. 그리고 헤롯 왕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매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아기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그 아들 안티파스 헤롯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여요. 세례 요한. 그 헤롯은 그 아들은 그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는다고.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해요. 그건 죄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목을 베는 겁니다. 또 그의 손자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야고보 사도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이 4대인 아그리파 2세예요. 이 사람은 자기 여동생을 아내로 삼아서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역하는 영이 계속 흘러요. 그리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어둠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구원의 기회를 지금 맞이할 수 있는데 거부를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어둠의 저주의 현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예수의 축복이 흐르고 예수의 은혜가 흐르고 예수의 사랑이 흐르고 여러분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이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못 끊으면 예수 믿어도 헛거예요. 어둠의 역사를 죄의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란 인물이에요. 지금 이제 체포가 돼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만약에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까지 가면은 중간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어디선가. 예. 에베소에서 지금 쫓아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계속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유명 인사가 됐기 때문에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를 가는 방법은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개인을 로마 군대가 보호를 해주나요? 안 해주지. 예? 만약 여러분들이 부대 앞에 가가지고 경찰한테 가서 나 저기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나 좀 같이 보호 좀 해서 경호 좀 해서 가주라고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지. 대통령이나 해주지.
그것처럼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뭐냐?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를 타고 간단 말이죠. 예, 배삭을 냈을까 안 냈을까? 안 내지. 죄수들이 왜 배삭을 내? 죄수들 차 타면 차비 받는 거 봤어요? 안 받아. 차비도 없이 간단 말이에요. 로마까지. 자,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4차 전도 선교 여행으로 보는 거예요. 4차. 1차, 2차, 3차에 걸치면서 아시아, 유럽 대륙을 바울이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했어. 왜?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나야.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올 가정의 달이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이 복된 자녀로 성장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든 적든, 재주가 뛰어나든 부족하든, 실력이 많든 적든 그건 관계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성공한 거야. 세상적으로 잘나면 뭐해? 인류대학을 가면 뭐해? 사단에게 쓰임받고 사람의 종로로 신앙하고 세상의 쾌락이나 쫓아다니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녀들이 축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고 핍박하고 악을 달려들고 물귀신처럼 달려들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 한 사건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따고 다 기술 배우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방대하게 축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을 얻었지만 그 변호하는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복음을 전하여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이유는, 동기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 믿어서, 바로 믿어서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용단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자들이 선선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